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웃 초청잔치가 2주 남았는데 우리 모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정의 과정에서 매일 주일날이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약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3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요엘아, 늙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꼭 전하게 들어야 된다. 너희 조상들 날에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후세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이 시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증거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은 되어진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되어진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옛적에 있었는데 너희들과 너희 후손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전에 되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 요한계시록, 묵시록은 아직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선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신앙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신앙의 비전과 꿈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 4-5 종류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늙은이들에게, 늙은이가 누굽니까? 경험도 많고 인생살이 그야말로 산전수전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알려라. 요엘 1장 4절입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황충이 먹고. 여기서 파충이, 메뚜기, 느치, 바로 황충, 이것은 메뚜기과 종류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어렸을 때, 지금이 없지만은 어렸을 때 저 산골에 가면은, 저도 시골 산골에 살았습니다. 이제 가을에 노릇노릇 바로 벼가 익어가면은, 나락이 익어가면은 동생하고 여러 친구들하고 저 산골짜기 가면은 메뚜기가 있어요. 노란 메뚜기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잡아다가 꾸미에 껴가지고 집에 와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그랬습니다. 엄청 그게 맛있어요. 먹어봤습니다.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여기는 시커먼 저 산에 가면 있는 거, 저는 산에서 봤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그런 메뚜기인데, 논에서 우리가 먹는 노란 시각 메뚜기라기보다도 좀 커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 엄청나게 구름같이 날아다니면서, 이 메뚜기가 한번 딱 앉으면은 모든 여러 작물들은, 나무 잎사귀, 여러분 작물 한번 딱 앉으면은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면 뿌리떼처럼 날아가고,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거기서 먹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알을 까가지고 다음에 또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그러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요엘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술 취하는 자들, 이거 생활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만, 너희는 낄지어다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취하고 포도주를 말고, 즉 말은 말씀과 믿음만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 타락하면서, 즉 말하면 나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타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요.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녀들입니다. 처녀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경험이 없는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요엘 1장 8절 봅니다.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 우리야 서로 간에 연애하고 만나보고 교제하고 바로 결혼하지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결혼한 우리 누나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해서 한 번 봤는데 아버지 엄마가 결혼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잘 아들 딸 낳고 삽니다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우리 딸 당신 아들 서로 간에 우리 결혼 사돈 삼읍시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둘이 결혼해 살기로. 그런데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말미암아 죽었겠죠. 베옷을 입었다 그러면 하도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옷을 동이고 애곡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가정을 이루며 서로 간에 여보당신하고 이 살다가 서로 간에 헤어져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만나기도 전에 이래가지고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직업적으로 농부들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며 바로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도다. 뭔가 모르게 지금 을신연스럽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밭이 항무하니까 여기서 농사가 잘 안 될 것이고 토지가 말랐으니까 물론 소출이 없을 것이고 기본 생활수단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곡식이 마르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감사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는 바로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물들인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여호와께 수종을 들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때요? 제사장들은 슬퍼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 보세요.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해결하는 길을 말씀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면은, 그렇죠? 성경 말씀에 깨달음을 주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겠어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지만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금식하여 울라.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적인 먹고 마심을 결단하고 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이제 진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함입니다. 보면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며 이거 진실적으로 회개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겉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을 어떠하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구약에 이 소선지자면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의 바로 선지서입니다. 애언서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좀 주님과 떠나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그거거든요. 믿음의 자녀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럽니다. 자,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만, 옷을 찢었는데 몸이 건강하니까 다른 옷 사 입으면 되잖아요. 너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그냥 눈에서 눈물 아니라 마음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이 몸만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생각과 뜻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다 그 말은 외식적인 신앙생활 다 버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어진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한 달 동안 아니면 우리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착실과장, 둘째 아들은 아주 경제에 밝은 둘째 아들입니다. 있는 분기 달라고 했습니다. 저 가서 망할 줄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 하도 주라가니까 그럼 한번 줬는데 가서 노력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며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써버린 겁니다. 돈을 뻔하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습니다. 왕거지가 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굶어 죽겠거든. 돼지 먹는 돼지만 먹다가 그래도 집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식 어디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냐 하면서 안아주면서 바로 동물을 잡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모르게 주의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옛날 옛적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찢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전에 돌아가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이런 진실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던 하나님, 이걸 가지고 너희 그때 왜 그래서 안 하신다 그 말이죠. 왜요?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뭡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 시시콜콜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 감싸줘요. 회개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안 물어보시고 다 감싸준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비가 뭡니까? 친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는 사랑을 말하죠. 풍성한 사랑,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아무리 매를 때리려고 아무리 책망하려고 마음먹고 너희는 만나기만 해봐, 내가 혼날 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시지만은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부모가 자식을 바로 책망하려고 매를 갖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번 다음에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은 그 자식 때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잘하라.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준 게 부모 사랑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 무슨 재앙? 메뚜기, 너치, 황충, 수많은 재앙, 늙은 자, 젊은 자, 아니면은 모든 타락과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여 내가 이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돌아온 자들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키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로 나오나 치우쳤고 잘못된 삶이었는데 돌아왔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인애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내 백성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은혜.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요엘서 2장 28절 본문 상반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며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구? 만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할 때도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멋지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데 그 은혜는 만민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의제는 오시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녀들입니다. 28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찬양이 있습니다만 복음성가가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래일은 애언을 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애언은 물론 책망도 있지만 거기다 애언은 소망을 하는 애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에게 애언을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애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밤모섬에 바로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애언의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자녀들은 애언을 말할 것이며 장래 알찬 꿈입니다. 이 애언을 듣고 미래 비전과 꿈을 주었을 때 여기에서는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었다면 이것을 갖고 듣고 나가는 자들이 어찌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신뢰를 보세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을 하고 있던 믿음의 자녀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애언, 어떤 비전을 주었습니까? 너희는 40년 광야사를 마치고 나면은 적과 구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애언입니다. 비전입니다. 미래 대질. 그런데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오직 그 말씀 붙잡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적과 고는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 소망하고 가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것, 이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바로 원망이 아니라 털털 털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언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내일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걸 붙잡고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늙은이들입니다. 28절 중반절입니다. 젊은이는 애언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꾸다 그 말은 강하다, 건강하게, 즉 말하면 미래를 향하는 비전과 모든 미래를 향하는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정확하니, 즉 사람들이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꿈은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아차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봅니다. 묵시가 여러분 바로 꿈입니다. 꿈, 계시, 비전인데 이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 방자가 뭐냐면 내 맘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런데 목표의식이 없을 때는 가는 대로 방향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내 맘대로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니라 꿈이 시들면 늙은이라고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꿈이 없이 바로 대충 살아가면 이 사람은 바로 젊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100세 때 독사 이삭을 바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80세 모세가 사형함을 받습니다. 더 나가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나이 85세였습니다. 저와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난공불락한 성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성 저거 별것 아니야. 하나님 저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가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바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잠언 24장 16절 봅니다. 대저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 자. 이 사람이 비전과 꿈이 있고 젊은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한번 엎드러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넘어집니까? 성경 뭐라 하겠습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많이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신앙 여정 가는 길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드시 이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인생 가는 길에 바람도 없고 풍랑도 없고 항상 따뜻한 봄날이고 항상 가을같이 그야말로 시원하고 춥지도 않고 좋은 봄과 같은 그런 날씨가 있을 줄 알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과 낮이 다르듯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그릇 심한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지더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난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힘 의지하여서.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들은 바로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지금 비틀거리며 말씀 붙잡고 정확히 방향성 잡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다면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마지막에 승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2대 왕이었습니다. 오게티와 같이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답니까? 이 왕이 되고 그런 나쁜 짓에 당신은 왕 될 자격이 없어. 이랬다면 다윗은 왕이 내려와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가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며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회개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여건과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잠깐 실수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회복하며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복하여서 이것을 바로 교훈 삼아서 주여 이제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이 기도할 때 그 고난이 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성령 은혜를 많이 받을까? 29절 봅니다. 29절. 자,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니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 꿈을 꾸게 합니다. 이상을 보게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꿈은 사람을 만듭니다. 꿈을 갖는 자들은 현실보다도 장래를 바라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바로 말씀을 찾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꿈으로 승리한 사람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
요셉은 보디바르 집의 머슴 생활, 바로 이 머슴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비전을 주었는데 요셉이는 그 비전을 마음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나무집 바로 종생활을 하든가, 그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든가 원망불평 좌절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일에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하겠지만 그런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 만일에 감옥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고난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했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고난은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기회라는 겁니다. 평탄하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더 복된 기회를 이곳에 찾았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0절 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지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신반 상태를 말합니다. 피는 출애굽할 때 핏재앙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불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여 같이 많은 이와 같이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연기 기둥은 수많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 많은 환경적인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 31절 연결됩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떠나서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기 전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 마지막 주님의 어려움 우리 오기 전에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바로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에 보면은요,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더라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3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온 이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 은혜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 마귀 이길 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힘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승리한 것이 뭐예요? 바로 악한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갑주를 취하면은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만능의 무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70년 기한이 돼서 제일 먼저 1차 기한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약 4만 9천 명 5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 영. 그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룰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힘, 하나님의 성령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뤄 나갈 때 열쇠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 마음이 그야말로 온전하지 못할 때도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할 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라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이 영을 준다는 겁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어려워요. 내 마음이 너무나 좌절절망하고 힘듭니다. 뭔가 모래 근심 걱정이 가득 찰 때 모든 것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내 마음 바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들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날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만지시고 은혜 주셔서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 가지고 살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그래서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사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바로 이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선적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새 영을,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언어 행동하며 승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행하는 축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내 심령에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우리 입술이 담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